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험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고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할 날들을 고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저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땅에 비교할 분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자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아멘.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주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주를 기뻐 주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 주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아멘.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목소리 높여서 주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찾아가시기를 고백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아멘 주 이름 부를 때에 아멘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소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소서 구원하시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아멘. 우리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아멘.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의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경배하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하나요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주님 귀에 곱게 곱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숱한 위험과 죄악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가득했던 불평과 불신앙들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작은 티끌을 향해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해 가면서 세상의 법과 타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정죄함은 사라지고 참된 영적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뿐이오니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을 통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핵실험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만행을 막아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자라날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곳곳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힘을 주시고 말씀 가르치며 나누기를 또한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교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그때는 다 그랬지만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주 어렸던 때인 것 같은데요. 자주 혼자 화장실을 가야 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깜깜한 밤중에 혼자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귀신 얘기들도 왜 그렇게 많이들 했는지 무슨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아주 더럽고 냄새가 나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깜깜하고 걸어가는 길이 멀지는 않았는데 가는 것도 무섭고 또 안에는 왜 그렇게 작고 노란불이 켜져 있는지 가끔 노란불이기도 하지만 가끔 빨간불도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형이 자주 저를 위해서 바깥에 서 있어 주었습니다. 겨우 18개월 차이 나는 형이지만 왠지 형이 거기 서 있으면 용기가 나고 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형한테 형 갔어? 형 하고 계속해서 일 볼 때까지 귀찮게 계속 부르곤 했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빨리 싸 얼른 하고 재촉을 했었죠. 때로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 주는 것만 해도 그 길은 하나도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끝터리 부분입니다.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도착한 그 멜리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경험을 했다면 평생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을 지내죠. 아마도 그곳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일종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보블리오 여기에 촌장 그 족장인 이 섬의 주인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 이 보블리오는 멜리데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기억들도 많았고 이곳에 교회도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고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뱃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배의 머리 장식이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특히 뱃사람들, 이집트의 뱃사람들, 특별히 이집트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뱃사람들에게 그러했는데요. 왜냐하면 백기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자리들이 중요한데 그 별자리 중에서 특별히 이 쌍둥이 별자리가 겨울철에 잘 보이는 그런 별이랍니다. 영어로는 제미나이. 어릴 때 제미니라는 장난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덕분에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 그 제미니 완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난감을 완구라고 불렀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항상 제미니, 전자완구 그것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저는 그래서 이 제미니라는 말만 나오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에 놀림받았던 이야기들. 그런데 말이죠, 뱃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고 섬기던 그 하늘의 별들도 이 풍랑 속에서 구름 끼고 비 오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었던 것이죠. 멜리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라고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276명이 다 승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아마도 로마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12절 말씀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수라구사는 몰타 바로 위에 있는 시칠리아, 시칠리아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큰 항구입니다. 영어로는 시라쿠스라고 하는데요. 수라구사는 이 몰타 바로 위에 있는 시칠리아라는 섬이죠. 그 몰타라는 섬은 아주 작은 섬에 비해서 이 시칠리아라는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 수라구사는 아주 큰 항구죠. 배가 이제 몰타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로 올라가서 거기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을 지내고 난 후에 다시 배가 출발해서 레기온까지 가서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발가락 끝에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 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인 보디올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배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걸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하는 그 아피아 도로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장정이 도보로 5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디올에서 7일을 지냈죠. 그리고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머무르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14절 끝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죠. 얼마나 오고 싶었던 로마였는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 그 바울은 서바나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이죠.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꾸만 로마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래서 각처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때 아마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강렬하게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였고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한,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보고 싶고, 또 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서를 썼던 그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 마음속에 로마에 가야 한다, 언젠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 그 소망들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를 배로 먼저 보내놓고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많은 번민들과 걱정들과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는 4일길 장정이 걸어갈 수 있는 그 4일길 그 길만은 혼자 있고 싶었고 혼자 걷고 싶었기 때문에 배로 같이 가던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서 4일 동안을 걸으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 이 4일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야 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는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 가야 된다는 사실, 그 마음속에 더 강렬해지고 더 확실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숙명,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리라. 바울도 바울이었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로마까지 온 것일까요? 주로 저의 가는 사역과 일정 중에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또 피지에 가고 또 한국에 오고 이런 일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로 저에게 그런 비전도 주시고 가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힘들었겠죠. 제 옆에는 늘 저를 믿고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제 아내가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죠.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비슷한 동일한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남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내가 있던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모험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희생과 어려움들은 사실 오로지 우리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지만 아마 저 혼자였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떠나는 거는 더 쉽게 떠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혼자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죠. 그 길 가운데 항상 제 아내가 옆에 있어 주었고 아이들도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힘들다라는 것을 덜 느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바울 옆에 있는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에 대해서 더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사실은 바울의 꿈 때문에 바울의 비전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내 운명을 나눈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 미래를 맡기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함께 말벗이 되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만나지 않았으면 각각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동행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각박하고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만나도 눈도 마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몸이 멀면 마음이 멀다고요. 점점 개인 간의 간격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고독이 찾아오고 외로움들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대체물을 찾고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 외로움들이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말세를 향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자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함께 품고 서로 의지하며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음이 맞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이해와 관심, 생각들이 달라서 나뉘어집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편가르기 하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어떻게 그거를 보고 살고 있기 때문인지 교회 안에서도 또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제는 그 간격들이 멀어지고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과 슬픔을 깨닫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바울처럼 깨닫고 함께 걸어갈 때 저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인가요? 오늘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죠. 그가 지금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있지만요. 그 함께 걸어왔던 배에서 내렸던 사람,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옆에 있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칼을 차고 옆에 서 있습니다. 물론 율리오는 이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인 것이죠. 그는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어서 그의 몸은 지금 남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뭐래도 죄수의 신분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은 아닌 것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이 참 멋지다, 지금 멋지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고 있는 그의 옆에 또 로마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또 와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걸어가는데 그 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리오 옆에는 또 누가 있나요? 다른 로마 병정들이 함께 했죠. 그리고 거기에 바울과 같이 호송돼서 로마에 끌려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수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사명을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마치기 위해서 저에게도 누가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저에게 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도우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가는 길 여정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죠. 먼저 여기 보디올에서 7일을 지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사는 분들일까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바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올에서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이었습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선교지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현지인들과 선교하고 막 고생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인들 중에서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한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토착 그리스도인들 오랫동안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살았던 그 분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보디올에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동행하며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씩 옆에 붙는 거죠. 처음에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또 같이 걸어가고 또 가다 보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걸어가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극적으로 이것을 쓰기 위해서 누가가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난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일이 지나고 이제 로마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율리오와 군인들이 있고 그 죄수들도 덩달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체험들과 목숨을 살려준 거니까요. 그들이 지금 함께 걸어가는데 그 보디올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이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큰 그룹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아피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 가는 곳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아피아 로드. 로마에서는 길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큰 길, 대로죠. 그 대로로 지금 사람들이 큰 무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광장을 하나 만났어요. 그 광장이 이름은 아피아 광장입니다. 근데 보니까 누군가 저기에서 쭈뼛쭈뼛 하던 사람들이 바울 앞에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가슴이 얼마나 반갑고 좋았을까요, 마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치며 서로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아피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계도 없고 서로 연락도 못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을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 배에 탔던 사람들, 선원이나 선장들 중에 일부가 먼저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던 것이죠. 그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바울에게 책을 돌려서 읽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도, 그들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도 중에 하나라고 그 마음속에 믿었던 사람이 지금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5일 동안을 걸어서 여기 아피아 광장까지 내려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뭐 비슷한 얘기만 자꾸 하게 되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피지에서 선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그러다가 선교팀이 공항에 내립니다. 그러면 공항에 내린 그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다 얼굴, 그 비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 피지까지 오면서 10시간이잖아요. 그 10시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선교사 얼굴을 보고 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국에 방문한다고 할 때 그 형제 자매들이 공항까지 막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몇 번은 마중을 나오시는데 나중에는 제가 오지 말라고 제발 나오시지 말라고 나중에 따로 만나시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만나는 그 감격, 그 기쁨들, 아마 여기에 그 기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글로만 읽었던 바울의 썼던 그 편지를 손으로 베껴 쓰면서 한자 한자를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여러 가지 마치 영웅담 같은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로마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5일 길이나 걸어서 지금 아피오 광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만남은 또 무엇입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 삼관이라고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관은 뭐냐면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이죠. 세 개의 여관. 아마 그 세 개의 여관이 굉장히 유명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그 지역 이름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삼관, 세 개의 여관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겠죠. 어떻게 보면은 휴게소, 큰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그런 곳입니다. 만남의 광장.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마중 나가면 그곳으로 나가는 그런 곳이죠. 어떻게 말하면 여기 아피오 광장하고 타베르네는 좀 비슷한 곳입니다. 제일 멀리 온 사람들은 아피오까지, 그리고 그보다 늦게 출발해서 도착한 사람들은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온 것이죠. 이게 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이제는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안이 벙벙하죠. 여기 뒤에 죄수들은 이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뭘 이렇게 죄수가 오는데 사람들이 다들 모여들어서 이 먼 곳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저렇게 와서 바울을 환영하는가. 그 자기와 함께 있었던 죄수 중에 하나였던 그런 사람, 아마도 배 안에서는 뭐 음식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많은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있었던 일들만 회고해봐도 저 바울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깨닫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점점 바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점점 달라졌겠죠. 그리고 여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웅하러 그 자리에 온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거기 있는 군인들도 똑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마즈로 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마즈로 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마중 나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원어는 어디서 쓰여진 말이냐면 대대적인 환영을 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들이나 큰 대사,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대사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퍼레이드, 이 정도의 급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율리오란 장군은 칼까지 차고 지금 옆에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보디가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신분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죄인이 개선장군처럼 지금 로마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장군 하니까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일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이제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그날에 개선장군처럼 죄인의 몸이지만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 과거의 그때의 모습을 아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기다린다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싸울 일이 남아있지만 지금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죠. 이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사람, 그 옆에 지키는 군인들, 죄수 뭐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점점 한 사람 만나서 막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이쪽에서 또 한 그룹의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군중이 되었어요. 이 숫자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에 조용히 들어가기는 틀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3차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레도로 내려가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장로들이 밀레도에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그 힘든 길을 그렇게 찾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가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처음에 중국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제대로 된 성경이 없어가지고 쪽복음이나 찢어진 성경 한 장만 있으면 그걸 들고 그걸 줄쳐가면서 읽었던 그들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어떤 대단한 곳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도망 나와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오래전에 지금 로마까지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외국 여행이 개방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0년도에 개방이 됐죠. 90년대 초에. 그 개방된 후에 혹은 그 전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간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먼 이방 땅까지 가서 살아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그렇게 녹록했던 것들이 아니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쪽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로마서를 손에 들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읽고 그것을 손으로 베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로마 교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했을 때 그때 로마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로마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 나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되죠. 성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막 만드는 기술이 혹시 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일하면서 지금 생계를 유지했던 함께 살았던 그런 동력자이죠. 누가와 아리스다고 못지않게 여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와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을 겁니다. 그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쓰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인 것이죠. 로마 교회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인 것입니다. 뭐 로마 교회가 하나였는지 여러 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로마 교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회자가 섬기며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 바울이 어땠을까요? 정말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만나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손잡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기쁨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합니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인가. 이 찬양의 가사는 뭐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뭐 이게 성경에 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언젠가 우리 천국 가면 거기서 볼 거예요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언젠가 한국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텐데 아마 그 기쁨이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만난 그 기쁨이 아닐까요? 아마 끌어안고 울거나 아니면 손잡고 펄쩍펄쩍 뛰거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까? 힘든 길이어서 하나둘씩 떠나고 어느새 홀로만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코로나가 좀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 아내를 통해서 제 아내는 직장을 구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직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사람들이 제 아내의 얼굴만 보면 자꾸 죄책감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점점 이제 교회에서 멀어진 거죠. 교회 하루 안 나가게 되고 영상 드리다가 그것도 지속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도 소홀하게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죄책감은 쌓이지만 점점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주일날 힘들게 아이들 깨워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교회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게 더 좀 편해서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제 아내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인지도 알고 목사님 사모인지도 아는 것이죠. 제 아내가 매일 출근해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요 제가 이러면서 점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한 사람씩 둘씩 이렇게 떠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고 그냥 마음속에 죄책감은 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떠나고 힘든 일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봉사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점점 더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한 사람씩 어쩌면 교회에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홀로 그 길들을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길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사명은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땅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곳, 내가 마지막 서야 할 그곳에 가지고 가야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숙명이고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옆에 함께 해주고 말 걸어주고 손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잠잘 때 어깨를 빌려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러한 도우미로서 함께 해주는 동행자로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복음을 들고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 옆에서 함께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이죠.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런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 힘들겠죠.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걸어가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점점 빛을 잃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로마처럼, 로마는 멸망했죠.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 로마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 걷고 그 복음을 위해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힘을 나눠서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가 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바울 옆에 있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그 마중 나와서 먼 길까지 달려나왔던 그 성도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짧은 여정의 길,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바울이 간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혼자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10명을 주셔서 함께 주님의 용사로서 복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도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로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곳, 우리가 서야 될 땅끝, 그곳이 로마건 스페인이건 그 어느 곳이든 피지건 그곳에 함께 가며 마중 나와서 함께 길을 걸어가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눠지고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함께 걸어가 주며 복음을 위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산업 위에, 로마의 난데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제가 이제 로마서를 거의 다 끝내가는데요. 또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찬양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이 사역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 위해서 또 로마의 난데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